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망친다. 잘못된 습관이 인생을 망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하나의 행동 방식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바꿀 수 없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습관을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고 모든 것들이 다 망쳐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여튼 저들은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국에서부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우상도 섬기고 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습관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지고 우리 삶이 고쳐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거든요. 저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습관이 안 고쳐요? 습관이 앞서가기 때문에 습관 항상 이게 안 고쳐지면은 말씀을 듣긴 들어서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옳아. 그래도 내 습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외쳐서 저들은 기어코 애국으로 가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응? 거기 1절에 보면은 여러 곳에 저들이 흩어져가지고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디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저들이 흩어져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잘못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고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라 했지만 저들은 그걸 피해 보려고 여러 곳으로 한마디로 그냥 흩어져서 살면은 뭔가 피할 것 같죠. 재앙을 피할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곳에서 저들은 멀어져 갈 줄 알았지만은 아무리 저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분명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랬어요.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 것과 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린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았지 않냐? 응? 너희들 분명히 눈으로 재앙을 내린 것을 너희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재앙을 내린 것을 보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왜 그렇게 저들은 이 잘못된 길로 가냐 이거죠.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사람이요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된 습관, 자 좋은 것도 습관이거든요. 예수님 기도할 때도 뭐냐 습관처럼 기도했다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고 습관을 따라 이렇게 뭐든지 좋은 것이 몸에 배고 좋은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쁜 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말씀을 들어서 한쪽에서는 맞아 옳아 해도 또 한쪽에서는 습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보면서도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망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또 불순종하고 습관처럼 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하면은 사람들이 무섭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지를 않고 자기 습관을 자꾸 내세우면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행동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잘못된 습관이요 계속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디서?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에서. 그러니까 육신에서 이 습관이 나오다 보니까 육신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뭔가에 자꾸 끌려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뭐 육신대로 살면은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지만은 자기 육신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육신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서도 끌고 가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끌고 가고, 남 망하는 걸 보면서도 끌고 가고,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귀로 듣고, 그냥 들으면서도 다른 신 성경, 들으면서도 또 자기 멋대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들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알고 하면서도 삶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거든요.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다른 신 섬겨요. 왜? 다른 신은요 육신을 잘되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 육신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물론 잘될 수밖에 없지만은,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잘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 잘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편안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도 그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부모님한테 왜 부모님한테 잘해야 잘 된다는 거죠. 제사를 안 드렸더니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 이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또 산소 가서 또 절하고, 이거 똑같은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가서 분향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습관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 잘못된 그런 습관 때문에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6절에 나의 불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은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번 죄를 졌다고 우리를 갖다 심판하고 우리를 갖다 재앙을 내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시고,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지만은 그 습관이 몸에 배버리니까,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맞으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노름하는 사람이 손으로 왜 손가락 자르니까 뭐 발가락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망하는 걸 알면서도 습관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기 습관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망친다고. 영혼을 7절에 그렇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습관 때문에 영혼이 망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잘못된 습관이 자기 영혼을 망친다. 영혼을. 이게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희생하는 거고, 내 영혼 잘 되라고 육신을 갖다가 고생도 시키고, 육신을 갖다가 때로는 쳐서 복종하기도 하고, 내 영혼 때문에 육신을 갖다 우리는 내려놓는데, 육신 잘 되게 하려고, 육신 편하게 하려고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영혼까지 망쳐버리는, 자기 영혼을 갖다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 영혼이 잘못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잘못돼도 내 영혼이 잘못되면 안 돼요. 추수 때 보면은 알곡이 남아야지.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 잎이 시들어 버려도 알맹이는 있어야지. 잎은 무성한데, 잎은 풍성한데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우리 영혼도 같아요.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 영혼은 남아야지.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돼야지. 육신만 생각하다가, 세상만 생각하다가 자기 영혼이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영혼을 다 망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 자기 영혼만 망치면 괜찮게 가족들의 영혼까지 다 망쳐버린다. 거기 보니까 뭐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너 때문에 다 가족들까지, 이웃들까지 다 죽게 하려느냐. 한 사람이 살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문제를 나 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똑바로 살면은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살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도 살지만은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가족들까지, 이웃들까지 다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외투 한 벌하고 은하고 몇 가지 그 훔친 것 때문에 그 아간의 모든 집안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또 고라 가족이 모세를 데려가다가 고라 일당 그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자기 영혼과 자기 가족들까지 영혼까지 다 망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습관을 잘 길들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이런 올바른 습관을 자꾸 길러가야지. 잘못된 습관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고, 과감하게 자를 줄 알고,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고. 경록해. 8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유로 노를 격동하여, 나의 노를 격동하여. 왜 나를 화나게 만드냐? 왜 나의 노를 격동시키냐? 하나님이 한두 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거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저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잘못된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경록케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느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여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않았다. 그냥 반대로 이 습관 때문에 왕부터 왕디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고 바로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당장에 막 복이 임하고 당장에 뭐가 잘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오늘 당장 막 복이 임하고 오늘 당장 뭐가 잘 되고 오늘 당장 막 나타나면은 절대 불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들은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세상 다른 신한테 다른 신 잘 섬기고 다른 신한테 분양하고 뭐 즉각 막 나타나는 거예요. 즉각 귀신 섬기면 즉각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하지만은 사람이 또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떡을 먹어야 돼. 먹을 게 없으면 또 우리는 그쪽으로 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막 떡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생기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잘 되면은 다 따를 텐데 응?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나오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항상 우리는 이 결과를 나중에 봐야 돼요. 나중에. 근데 결과가 항상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몇 년 지나고 보면은 얼마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조금 지나고 보면은 우리 복이 온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뭔가 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었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기독교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이 습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갖다 망치는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이 습관 때문에 계속 우상 숭배를 저들은 오늘 고집한다고 해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상을 한번 섬긴 사람들은 이 우상을 버리기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들은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막 너희들 우상 섬기면 심판한다. 너희들 우상 섬기다가 다 망한다. 칼과 기근에 망한다. 너희 집과 너희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램과 저주거리와 모욕거리를 당한다. 막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상을 떠날 수가 없고 우상을 계속 저들을 섬기면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왜 돌이키지를 못할까? 왜 돌이키지 못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은 그거를 갖다가 자꾸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막 재앙을 내리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진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오해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막 심판 내리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막 재앙 내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벌하고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시는 거죠. 징계도 내리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지 재앙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채찍질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벌 내리고 재앙 내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응?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계속 피우지. 너희들 고집 피우면 망한다. 너희들 고집 피우면은 절대 이제 유다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망한다고 해도 계속 고집을 부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 그러다 망해. 그래도 계속 저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하늘 여왕에게 분양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도대체 왜 그런가? 오늘 그 답이 15절서부터 나왔어요. 왜 도대체 저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가? 15절에서부터 보니까는 뭐라고 저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가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에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에레미야한테 저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열조 우리와 우리 선조의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오래전부터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하늘 여신한테 이게 분향하고 할 때는, 그때는 식물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유였어요. 왜 저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고, 왜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늘 신을 분양할 때는요 잘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방법대로 했더니 잘 됐다. 세상 방법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잘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 방법대로 했다. 세상 방법. 우상을 섬겼다니 더 잘 된다는 거. 우상을 섬겼더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했더니 우상을 섬겼더니 더 잘 되더라. 그때는 풍부했다. 그때는 전쟁도 없었다.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자꾸 어려움이 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육신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육신만. 사람들은 거의 다 육신이 편하면 되고, 육신이 잘 되면 되고, 육신이 돈 잘 벌면 되고,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영혼을 관리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도 꺾으시고 육신도 채찍질 하시고 징계도 내리시고 돈을 다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잘 됐는데 내가 세상에서 그저 다른 사람 하던 대로 다 그냥 우상도 섬기고 막 할 때는 막 돈도 잘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건 패하는부터 이제 그걸 안 하니까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설명 못하면은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은 우리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전부 육신의 것만 생각하니까 아이 뭐 어디 다른 거 섬겨도 뭐 잘 되더라. 절에 다니까 오히려 더 잘 되더라.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더 잘 되더라. 너는 교회 다니더니 뭐 맨날 잘 되는 거 보이냐? 교회 다니는데 너 뭐가 잘 되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다 잘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이거죠. 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육신은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도 100년 살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한줌에 흙이 돼버리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지만 우리가 잠깐 몇십 년 동안 좀 육신이 고생을 하고 몇십 년 동안 육신이 좀 힘들더라도 몇십 년 동안 육신이 좀 고통받더라도 내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가고 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면 우리 내 육신이 좀 고통받더라도 내 육신이 희생당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켰고 그 우리 선조들도 다 그 영혼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왔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점점 세상이 변하면서 신앙도 다 변질되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에레미야 시대와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지금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들은 다 잊어버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 사느냐 육신을 위해 사느냐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육신을 위해 살려면은 뭐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살려면은 우리가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되죠. 육신을 위해서만 산다면은 세상 무엇을 하든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을 희생시키고 내 육신이 좀 고통받고 내 육신이 좀 이 땅에서 망가질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난다기만 한다면 그래서 성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라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눈이 잘못하면 눈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고
다리가 잘못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예수님이 그런 비유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망치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그들이 한없이 가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너 하던 대로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냐? 그러면 너희 하던 대로 하라. 25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늘 여신한테 분양하면 잘 되고 하늘 여신한테 하면 복을 받고, 그래? 그러면 너희 하던 대로 해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저희들이 하던 대로 마음의 정욕 내어버려 두사, 너희들 하던 대로 해라. 내어버려 두사. 이사야 66장에 저들이 가증한 것을 택한 즉 하나님도 유혹으로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너희들 그렇게 그게 좋으냐? 하라 이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냥 놓아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들이 하던 대로 하라. 이건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가보라 이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가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고, 가다가 이제 뭔가 안 되고, 가다가 틀렸고, 그러면 이제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 이제 사람들은 돌아오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예사롭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 찾지 말아라. 너희들 어려워도 나 찾지 말아라. 다시는 내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 찾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안 찾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우리는 다 결국 이 땅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실패하고 너희들 망하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돌아오라,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 찾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내어버려 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반드시 재앙을 당하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너희들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절되리라. 재앙을 당하리라. 저들의 고집대로, 저들의 습관대로 하다가 결국은 망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보게 될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분명히 이것이 성립되는지 성립이 안 되는, 이것이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 나중에는 다 알게 되고, 나중에는 다 이거를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를 반드시 너희들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1점이라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말씀은 검이 되어서 우리 잘못된 것을 자꾸 잘라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고쳐지는 거죠. 잘못된 것이 고쳐지니까 습관도 고쳐지고,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세상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